이제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을 로마에까지는 이제 무사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 소원대로 로마까지 갔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 보면 누가는 이렇게 끝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누구도 막지 못하더라. 혹은 새로운 개혁개정 성경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내요. 여기 보면 로마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서 봤듯이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일처럼 집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처럼 지하 감방, 그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던전이라고 하는 던전.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죽여도 끄떡없고 가두어도 끄떡없고 집에 가두어도 안 되고 그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누가는 끝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뭐냐면 어느 로마 아니라 어떤 로마라고 하더라도 아니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가둔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가두어지지 않는다. 죽인다고 죽어지지 않는다. 어제 제가 마지막 끝날 때 중국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에 일어났던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절대 핍박받는다고 가둔다고 죽인다고 엎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기독교라면 역사상 없어져도 수백 번 없어져야 돼. 이미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조심할 때예요. 기독교는 역사상 절대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 영적인 자만과 태만에 빠져서 무너지면 무너졌지 핍박을 통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여러분들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을 하여금 더 깨어있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는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도 뭐예요? 더 빨리 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듯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역사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할 때가 선주로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들과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선교지에서도 가끔씩 선교사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게 세워놓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것은 대부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될 때 이만하면 나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 틈새를 시원하게 마귀가 되게 틈타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간혹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예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28장으로 끝날 수가 없겠죠. 지금도 계속 29장, 30장, 31장 흔히 말하는 속사도행전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고 그 속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지금도 이한교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고 그것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아, 사도행전 28장은 끝났구나. 아, 이제 옛날에 멋있었구나. 이제 끝. 아니에요. 그건 사도행전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져 가야 되고 하나는 확장돼 가야 한다. 이만하면 된다. 살만하다. 이한교회도 이 정도면 되지. 첫 번째 말씀. 그렇지 않아요. 계속 확장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 교환해보면 7페이지에 했는데 초대교회로 들어오면 초대교회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가 바울이 판단할 때는 때가 찼다고 봤어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에 가장 좋은 때에 오셨는데 그 설명을 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4세기 교회 역사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크게 보면 유대인 회당, 유대교와 또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
히브리 문명, 이 세 개의 문명이 만나는 점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계 문명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가면서 또 외적인, 내적인 여건들을 잘 활용하면서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활발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각처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 사실 회당 입장에서 보면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얄미운 존재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양들을 하나씩 둘씩 다 뽑아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다 회당 가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되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초기 기독교로 다 회당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양훔치기라는 말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훔치기, 영어로 말하면 sheep stealing이라고 하는 말은 왜? 생각해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이 안 되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죠?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70인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셉추아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0인 번역. 70인 번역이 초대교회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70인 번역이라고 해요. 70인역. 대부분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거의 다 까먹어버리고 헬라어, 토인의 그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던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믿지가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인데 이 70인 번역이 초대교회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면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 70인 번역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70인 번역은 유대인들이 번역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도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선교적인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유대인들이 70인 번역을 포기하고 버리고 회당에서 70인 번역을 그때까지 사용하다가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예언들이 여기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다 포기하고 또한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 읽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도 다 일부러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 70인 번역을 포기하고 절대 못 쓰게 하고 새로운 번역, 아퀼라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좀 깊이 들어가니까 모여도 괜찮아요. 새로운 번역을 또 만들어내기 많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목적으로 자기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70인 번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자 이만큼 초대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을 때에 자 봅시다. 초대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왜 우리가 선교하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반드시 아니 당연히 선교하는 거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교적인 삶과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원 선교 시대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 자, 몇 가지 학자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가는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로마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물란한 시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삶과 가정을 보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수준 높은 삶을 보면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 거 아니? 남자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로마의 귀부인층, 여성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매몰리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말로서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우리의 삶이 파셔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들 참 결혼한 우리는 불신 가정보다도 더 재밌게 더 사랑스럽게 더 달콩달콩 재밌게 잘 사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나가서 선교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가정도 엉망이야 이거는 주제불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도 참
참 남편과 아이들과 상스럽게 참 재밌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때로 싸울 수는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기본 정신을 놓치면 안 돼. 왜? 로마 귀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구별된 성별된 뭔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기독교 복음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다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제 말이 조금 이제 좀 지나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양해하십시오.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허당이에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전공의 특성상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뭐 경전들 거의 다 많이 읽어보고 이제 공부도 좀 해봤지만 기독교만큼 여성 친화적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여성들의 인권을 참 극대화시키잖아요. 우리 초기 기독교 한국에서 와서 여성들은 너희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꼴방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다 우리 할머니들 글도 못 깨우치는 분들 다 경모 글자를 깨우친 것은 뭐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 읽기 하려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교육과 지위와 인권을 시작시키는 다 기독교. 여러분들 보십시오. 불교, 힌두교, 이슬람에서 여성의 입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기독교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저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에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먼저 기독교를 접하고 관심 갖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할까요? 영향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남편과 아이들. 여러분들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집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아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헌금이라고 하는 건 각자 그 마음에 정하게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하니까 늘 시험이 들게 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헌금도 많이 하셔서 저희 아버님 늘 시험 드셨거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제 집사람이나 우리 어머니와 같은 한국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여자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참 엄청나게 많은 헌금의 열정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어제 제가 디모데 얘기를 했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어머니고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다 로이스 유니게,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 남자. 그러니까 반은 이방인, 반은 유대인인데 그렇게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신약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주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이야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주 유대인들 다 본국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할 때 문제가 뭐냐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인들이만 결혼을 했지만 가끔씩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디모데의 경우와 같이 한쪽이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유대인 랍비들이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는 거냐? 첫째, 한쪽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부모, 엄마가 있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비유대인. 반대로 아버지는 비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 이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는데 같이 유대인 경우는 다 유대인이니까 이 중에 어떤 경우가 유대인으로 간주했을까요? 두 번째.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는 유대인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물론 계속해서도 이제 10달을 품고 있지만 나와서도 계속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아이들하고 보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유대인인 경우에 또 한쪽이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유대인을 해석했어요. 제가 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조금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 어머니만 건강하고 튼튼하면 돼요. 신앙적으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발음분도 세지는 거 아시죠? 예, 대답 안 하셔도 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도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어서 초대교회에서도 그 여성분들, 로마의 기부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가 확산해 남편과 아이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 열심히 믿고 엄마, 자기 부인과 아이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 치는 건 다 뭐 남자들이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인 얘기겠지만 그죠? 결정적일 때는 다 어디로 가요? 다 도망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자리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무덤까지 간 건 다 마리아를 포함한 다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공감 안 하세요? 남자들은 결정될 때는 다 도망가요. 여성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바울 주위에도 보면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왔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도 자주장사 루디아, 상당한 상류계층, 부와 지위를 가진 상류계층 여성분이잖아요. 다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워도 있고 신앙적인 파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인 파워도 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 3만원 이상짜리만 뭐 사게 되면 꼭 집에 전화해서 허락받아요. 저희 집사람은 10만원짜리 이상을 사도 허락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써요. 제가 명세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알아요. 아, 쓰셨군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에 여러분들 이런 또 소리 하면 오늘 지금 올라가는데 영어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허즈번. 이 암탉이잖아요. 암탉에 있는 늘 항상 쪼임을 받는 남편. 이게 공처가, 애처가. 공처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단어가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보니까 조선 중종때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 16세기 초엽 사람인데 이완이 훈련소 대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하도 와이프한테 쥐어 살아가지고 한 번은 궁금했대요. 훈련소 대장인데 자기 훈련소에 속해 있는 부하 병들들은 어떤가 궁금해서 한 번은 부하 병들들을 다 연병장을 집합시켰대요. 그리고 물었대요. 너희들 가운데 와이프에게 쥐어 사는 사람은 다 빨간 깃발 밑에 갖다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파란 깃발 밑에 갖다 쓰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빨간 밑에 갖다 쓰고 딱 한 사람 한 병들만 전혀 두려움 없이 주정 없이 파란 깃발 밑에 갖다 쓰더래요. 그래서 빨간 깃발 밑에 갖다 쓰는 병들들은 물어볼 것도 없고 자기가 똑같으니까 파란 깃발 밑에 가서 쓰는 병들이 하도 신기해서 쫓아내려갔대요. 물었대요. 자네는 어떻게 다들 저기 가 있는데 자네는 여기 와 있다. 그랬더니 그 병조를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얘기하더래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이 절대 사람들 많이 가는 데를 가지 말라고. 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로마 귀부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제가 말하고 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도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삶 자체가 알겠죠?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도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늘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친교 그리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에 찬 생활 신앙적인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였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7장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 순교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마지막 맹수에게 사자에게 오는 경기장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죽음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참으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마지막 죽어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희망하겠던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경외심과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예들은 비리비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 참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 또 하나 다시 먼저 반복됩니다만은 로마가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별짓 다 해도 말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선교적인 도구였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글을 보면 초대교회 특별히 하르낙이 쓴 초대 초기 3세기 동안 3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선교와 확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등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교회가 감당했던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구제사업 그리고 고아와 과부 거의 사회는 세상은 로마는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교회는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병자와 신체 장애자들 다 버렸거든요. 교회가 다 거두어서 돌보았어요.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사고 무친에 버려진 사람들의 장례도 다 교회가 노예들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노예를 똑같이 한 형제로 오네시모 사건 아시죠? 오네시모처럼 한 형제로 대해주는 사건들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신분에 대한 신분과 상관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신분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시면 큰일 나요. 교회는 누구나 와도 다 환영받아야 돼요. 왜? 초대교회부터 그래요. 예수님 그랬으니까. 또 여러 가지 긴급 구호나 재난사업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선교적인 도구였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공동체,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1페이지. 성교 공동체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선교적인 활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상황이 계속 핍박 상황인 것은 계속 많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대개 주후 70년에 가면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물론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간헐적인 박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핍박이 계속 간헐적으로 10차례 이상의 큰 핍박 사건들을 이제 거치면서 313년까지 즉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는 313년까지 기독교는 핍박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교본의 얘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버텨나갔고 그 중에 어떤 때는 핍박이 굉장히 강도가 세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카타콤, 지하 동굴,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들 카타콤 가보시면 거의 미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관원들이 잡으러 들어와도 도저히 잡지 못하게끔 미로처럼 되어 있죠. 그 속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형태로 신앙이 형성되기,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박해가 나오죠. 박해 모습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박해들이 있었지만 이 어떤 형태의 박해들도 결코 고린도후서 11장이나 히브리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확산과 진보를 막을 수 없었고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서머나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던 서머나라고 하는 곳 가면 터키도 여러분 가보신 분은 계시라고 믿어집니다만 터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이스라엘도 가보신 분 계시죠? 성지에 안 계세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안 가봐도 믿는 건데 저도 3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이스라엘 미국에 있을 때 신약학 공부하는 후배가 8번, 9번을 가길래 제가 배가 아파서 널고 가봐야 되느냐 안 가봐도 믿는다 했는데 제가 가보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자, 보자, 더 잘 믿자.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근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거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황제 숭배라는 의식이었어요. 즉 황제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절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거든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에게 로마 관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로마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 시저.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했죠.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86세 때 돌아가시는데 지난 86년간 내 생애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로마 황제 앞에 제단 앞에 향을 한 풀을 피우고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313년에 여러분들 잘 아마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갈게요. 콘스탄티누 황제가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리비안 다리 전투를 앞두고 환상 가운데 이 표시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많이 쓰죠. 성당에 가보시면 그죠? 흔히 PX라고 하는데 그죠? PX가 아니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키하고 로 헬라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자 합친 게 요거예요. PX처럼 보이지만 이 두 자를 모든 방패와 휘장에 붙이고 병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승리하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 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이후로 시기 4세기 이후로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한 가지가 아니라 급격하게 달라진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는 것은 너희 생명을 바꾸는 것과 다름없었는데 이제는 신앙을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 받아들이는 혜택들이 많으면서 지금까지는 100% 알곡 시대인데 지금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들 혹은 잃어버린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가 제가 여러 정책들이 보면 십자가는 로마가 정치범, 예수님도 실은 정치범으로 생각해서 처단된 거거든요. 가장 혹독한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또 처형당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는 십자가형을 폐지했어요. 또 하나 검투사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폐지하고 죄수이망의 낙인을 찍었어요. 죄수라고 하는. 근데 콘스탄틴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수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에 절대 못 찍겠어요. 그것도 없애고 그 이후에 또 주일을 봉일로 선포하고 또 박해 기간에 압수했던 교회의 재산과 개인의 기독교인의 재산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기부금을 인정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때 로마가 지옥까지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가 자칫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영적인 다이내믹스를 잃어버리고 기구화되고 도구화되면서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점점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로 들어오면서 점점 심화되죠. 그게 달했다가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운동이 뭐냐면 기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니다. 스스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들로, 산으로, 골방으로, 사막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수도원 건물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죠. 혼자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수도원 규칙들이 일어나는데 수도원이 왜 중요한가? 이 시기 동안의 수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도원만이 아니고 그런 수도, 도도 닦지만 깊은 영성의 자리에도 들어가지만
학문, 노동, 그 다음에 경건,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신앙 훈련, 또 집단 훈련, 성경 공부, 또 다양한 작업자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농업과 다양한 기술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스스로 작업자도 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다 수도원에서 갖추게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 갔지만 그래도 수도원에서 뽀꼼뽀꼼 흘러나오는 이 깨끗한 영성의 흐름들이 그래도 중세 교회를 상당한 기간 존속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이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나 수녀들이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들이 큰 특징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움직이기도 굉장히 쉬워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려고 해도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교 역사에도 보면 실제로 와이프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선교사는 남자는 가고 싶었지만 여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못 나간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억지로 나갔다가 아주 힘들게 된, 또 부인 가운데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증이나 정신병에 걸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갈 분 계시면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들이 서운했다고 하더라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비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꼭 그것 때문에 와이프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주신 와이프의 동의 없이 나가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에 그런 예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아주 힘든 예들을 많이, 둘이 마음이 맞아도 힘든데 그런 예들을 많이, 카톨릭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냥 가라 그러면 심상서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카톨릭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자, 그다음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선교했지만 중세에 들어오면 특정인의 시대, 특정인의 누군가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들의 전문적인 사역으로 선교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선교는 우리와 일반 교인과는 상관없는 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선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독교 역사가 더 빠릅니다만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이 이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집단 개종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왕이 예수 믿으면서 그 나라 전체나 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왕이 예수 믿을 때 보면 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공통점이 뭐냐면, 왕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게 왕의 부인, 왕비, 아니면 왕의 어머니, 아니면 왕의 할머니가 많아요. 역시 여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유럽 전체가 이 시기 동안에 기독교 국가들로 바뀌고 개종하게 되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해 있는 바이킹족들, 유명한 해적대들 있잖아요. 영국도 옛날에는 굉장히 글도 그대로 읽지 못하던 아주 앵글족, 색선족들 다 사실 무지막지한 야만족들이거든요. 이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점잖게 바뀌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 지도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영국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고 야만적이었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 점잖아졌다. 기독교는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이킹족들도 그렇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면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렸죠.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한 번도 타종교 마땅들어서 땅을 빼앗겨 놓은 적이 없는데, 유일한 예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슬람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이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가 자세히 이슬람을 볼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 시기 동안에 영국을 포함한, 영국은 조금 더 빠르다고 그랬고, 영국과 그 다음에 영국의 북쪽에 있는 켈틱족들, 켈틱 기독교가 교회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상당한 부분 선교하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럽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 동유럽, 중부 유럽, 동유럽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러시아, 폴란드. 물론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왕이 먼저 예수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으면 뭐냐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예수님께 먼저 집중적으로 믿게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 방법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좋은 점은 그 지역의 왕이나 국왕이나 추장을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지역이 복음화가 쉽게 일어나지만 또 약점도 있죠. 그것이 유럽 기독교의 약점이기도 한데, 왕이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나가주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슬람 반응인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만 하나 볼게요. 지도, 이슬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 한번 꺼주시고. 이게, 지금 되나요? 포인트는 안 돼요? 포인트는 안 돼요? 포인트 돼요? 이거 포인트? 아, 예. 아, 녹음한 거예요? 미안해요. 저는 포인트인데. 몰랐습니다. 자, 이슬람은 아까 지도만. 예, 622.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슬람은 622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세기 초에 이슬람이 생겨나는데, 불을 한번 꺼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안 꺼도, 보이면 괜찮아요. 안 꺼도. 이슬람이 처음 생겨난 625년부터 700년까지 이슬람이 생겨나고 78년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보세요. 녹색이 이슬람, 붉은색이 기독교. 한번 보세요.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메카, 선이, 예, 그냥, 예, 선이 절제하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몰한 이슬람이 초기 팔레스타인 지역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을 거의 다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저 교환에 연도가 나와 있죠? 622년에 시작된 이슬람이 이슬람이 생겨나고 10년, 20년 어간에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다 이슬람이 무력으로 칼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해안선을 타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트리폴리,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쪽 북쪽 지역들을 거의 이슬람이 초토화시키면서 이게 다 아주 유명한 초기의 유명한 기독교 지역들이에요. 팔레스타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쪽 지역들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뭐 또 그렇다고 손쳐도, 자, 이런 일들이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또 하나 기독교 세계를 양분시켜버려요. 에티오피아, 사도행전 8장에 나왔죠.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700년까지 그 다음 지도.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 안에 나오니까. 조금 전에 622에서 700이 했죠. 700에서 900. 자, 보십시다. 아까 지도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죠. 생각 없이 넘어간 사람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까 지도와 비교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북부가 위쪽만 있었는데 밑으로 점점 남하고 있죠. 남진하고 있어요. 더 넓어졌죠. 이슬람이 점점 많은 지역들은 이슬람이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또 아까 중앙아시아 쪽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중앙아시아 쪽도 점점 퍼져나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찾을 수 있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들, 아까는 대부분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대부분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조금 전에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어요. 711년, 712년 사이에 이족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712년에 이 베르베르족이라고 있는데, 베르베르족이 원래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인데, 이 지역에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브랄타에 올라오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들어가면서 714, 715년에 가면 전체를 이슬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건 오래된 전통적 기독교 지역인데,
자, 그 다음 지도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 지도를 이번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죠? 그죠? 대부분 종들, 실제 노민들까지 이슬람이 들어가 있죠? 이쪽으로 훨씬 더 확장되어 있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제 700 이후에도, 700에서 900인데, 더 있지만, 하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지역들을 거의 다 빼앗아가고, 초토화시키고, 이 지역들은 지금도 거의 이슬람처에 남아있어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슬람으로부터 되찾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건 되찾았어요. 감사하게. 대화로 찾은 게 아니고 우리로 되찾았어요.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이것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왜? 하나님 왜 이슬람을 발음시켜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영향력이 중세 교회를 한동안 휩쓸고 큰 충격도 주고 또 하나 종교개혁기까지도 계속 이 이슬람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732년에 저기에 보면 저기 이태리와 불란서 남부 쪽인데 피레네 산맥이 저기 있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슬람 문화가 승승장구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파리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자동차로 내려오면 투르라는 곳이 있어요. 투르. 혹은 보아띠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732년에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찰스 마르텔이 이끄는 기독교 군대와 이슬람 군대가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승리해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불란스를 포함한 중부 유럽을 가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피레네산맥 밑으로 내려와요. 패퇴해요.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슬람이 승리했더라면 지금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리 써졌을 거예요. 다 이슬람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루블 박물관 가보시면 투르 전투라고 해서 큰 대형 벽화가 있어요. 한번 루블 박물관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투르 전투.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의 많은 지역들을 빼앗아가는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 종교개혁기로 들어옵니다. 종교개혁기로 들어오면 종교개혁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또 작년에 교회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뭐 긴 설명은 하지 않고 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은 활발하게 선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잘못 이해한 일부 교회가 상당한 수의 교역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초대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성교 명령은 초대교회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주어진 성교 명령은 초대교회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닌 후대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하나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생존해서 살아남기에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도들을 핍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불란스에서도 그랬고 또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하고 종교재판에 회고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거든요.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해외까지 선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또 하나 지리적으로 보면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거의 카톨릭에 의해서 유럽에서 고립되어 있었고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바닷길이 있어야 해외로 나갈 것이고 주위에 타 종교인들이 있어야 선교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지리적인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시기 동안에 카톨릭은 유럽에서 많은 땅과 많은 교인들을 개신교회에 잃었지만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반 종교개혁.
개신교의 개혁 운동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에 빼앗긴 이 넓은 땅과 이 많은 교인들을 더 우리가 채워넣기 위해서 벌충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는 활발하게 해외 선교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도 만들어 주셨지만 카톨릭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선교 운동에 새롭게 깨어 있게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도 아주 활발한 선교 운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개신교회도 없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또 카톨릭 교회도 새로운 많은 영역들이 영토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해지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이 시기 동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 개신교가 활발하게 생겨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빠져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교회 때는 카톨릭 교회의 수도원이 굉장히 선교에 중요한 선교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조금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실수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수도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좋은 면도 있는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안 좋은 면만 너무 부각시켜서 그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수도사들은 영성훈련, 성인공부훈련,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훈련, 그 다음에 작업훈련 다 가능한데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가서 카톨릭 교회를 교리를 알리고 선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 개신교회는 수도원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개신교회는 이 수도사처럼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이것이 한동안 종교개혁 이름도의 200년에서 250년 정도 개신교회가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자 그러다가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초기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운동은 늘 기도 운동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흔히 말하는 기도 합조회라고 들어보셨죠? 기도 합조회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초교파로 모여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모여서 초교파로 전 세계를 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결국 윌리엄 캐리를 포함한 근대 개신교 운동을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촉발 역할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선교합시다.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포함해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안디옥교회도 그랬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하는 명령을 주고 그 성령에 순종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기도 모임에서 참석했던 윌리엄 캐리를 포함한 일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영국 교인은 하이퍼 캘빈이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정론인데 그냥 예정론이 아니고 극단주의적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맞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고 하니 극단주의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질 자, 유기될 자를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태에 나가서 전도할, 선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맞지만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버려질 자인지를 아시지만 문제는 교회는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천대 보면 알아요. 전대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 운동을 열심히 받고 나가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아직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말씀을 잘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놓은 마음밭을 기계해놓은 영혼이라면 조금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미흡하고 어눌하다 하더라도
내 아이 부족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저는 뭐 대학 시절에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부족해도 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분명히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그래서 캐리가 1792년 5월 30일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내 장막터를 넓혀라는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하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 영어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는데 이 말을 하니까 아주 나이 많은 조한 라일랜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Young man sit down. 젊은이 자리에 앉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하시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선교하실 것이네. 전형적인 극단주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와 이 그룹들이 최초의 해외 선교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유명한 이런 밧줄 비유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 10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 그죠? 밧줄. 그러니까 로프 홀더라는 단어를 써요. 로프 홀더. 이렇게 비유했어요. 캐리가 선교를 마치 깊은 우물 밑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선교사는 밧줄을 타고 처음에는 좀 빛이 있으니까 보이지만 점점 내려가서 하나도 안 보이죠. 유일하게 붙잡고 가는 선은 밧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교회는 후반교회는 이 밧줄을 여러분들이 견고히 잘 잡아주시기 바란다는 유명한 밧줄을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밧줄을 선교사들이 이 선 하나만 믿고 내려가는데 무슨 일을 닥칠지 어떠한 일을 겪을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밧줄인데 후원교회가 절대 밧줄을 놓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1페이지 넘어가면 집도 잘 나갑니다. 자 영국교회와 함께 이제 미국교회가 세계선교의 반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선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교회가 1810년 ABCFM이라고 하는 미국 회중계회 선교회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1812년도에 아도나이람 저도선 부부를 인도에 보내는데 인도에서 동인도에서가 선교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 거 아니? 미얀마, 버마로 가자. 여러분 버마 갔다 오셨나요? 목사님 버마는 안 가세요? 네, 버마는 없네요. 버마 가시면 좀 더 설명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버마로 가면서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뒤이어 세계 선교의 반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외에 미국의 여러 교파 교회들도 덩달아 영국 침례교 선교부를 뒤이어 다양한 교단 선교부가 조직이 돼서 살벌하게 교회 선교를 참여해왔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때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장로교회와 미국 남감리교회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알렌이 1884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더메인 85년에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인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라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한 개척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했던 한 말씀만 볼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한 명씩 양을 뽑아갔으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지 여러분들이 방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이 지금도 여러분들 선교 사역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심,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첫째는 교육 사역.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ministry인데 교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뭘 세우죠? 학교. 그냥 학교가 아니고 미션 스쿨. 그냥 학교가 아니고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학교. 그래서 미션 스쿨. 미션이라는 단어에 보면 특별한 사명, 선교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한 사명,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교육사역. 선교지에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서 그 사역의 결과와 열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무엇을 세우죠? 교회 설립. 혹은 교회 개척. 교회를 세우게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치세요.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여러 뭐예요? 선교병원, 미션 하스피털, 선교병원을 세워요. 혹은 진료소. 네 번째는 백성 가운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학자들 가운데 모든 약한 것이 뭘까? 선교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약한 것,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구호사역이라고 봐요. 구호, 구제사역. 예를 들면 뭐 고아원도 될 수 있겠고, 장애인 시설도 될 수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훈련 사역도 될 수 있겠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교회 설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1번과 3번 위주로 시작했죠. 정확하게는 3번부터 시작하고 1번으로 넘어가고 4번도 간헐적으로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찼을 때 2번으로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보시면 거의 다 1, 2, 3, 4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1번, 3번, 뭐 2번, 4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설립이 되면 이걸 맨 먼저 우선순위로 하죠. 그러나 이게 여의치 않는 지역은, 그죠? 전략상 할 수 없이 1번, 3번, 4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2번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번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반대로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방문해 보시면 이런 사역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구 선교사들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좋아해 보시면 11페이지. 아프리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감비아를 포함한 모리테니아 포함한 이쪽 지역은 특별히, 물론 그 밑에 서부 아프리카는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아프리카잖아요. 영국이 저기 위에서 내려오면 바로 아프리카 이제 서부죠.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영국 선교사들이 희생이 많이 컸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서부 아프리카를 이렇게 불렀어요. White Man's Grave.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프리카 방문하시면 말라리아나 황열병 우리 독립의료원 가서 맞고 가시죠.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방약도 없어요. 예방 주사도 없어요.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말라리아와 황열병은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을 때에도 가끔씩 선교사, 그때는 고등학교 여자애가 하나, 선교사 자녀애가 하나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었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이 당시는 상당히 치사율이 높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살았더라면 죽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나가면 지금도 조금 꺼림직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건 뭐 자 그래서 영국 성공의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관 나오죠.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관을 짜서 갔대. 그 관을 짜가지고 나무로 된 관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갔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기록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같은 선교사들이 평균 수명이 1800년인데 전반기에는 보통 빠르면 빨리 가자마자 금방 걸려서 죽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 2년, 3년을 못 넘어가요. 후반부로 늘어가면 5년에서 8년도 늘어나요. 5년에서 8년. 쉽게 말하면 암만 넉넉 잡아도 늦어도 선교사에 나가면 거의 5년 내지 8년 내에 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가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한번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교회나 보내는 부모님이나 다 알아요. 뭘 할까요? 나가면 얼마 안 돼서 죽을 거다. 지금처럼 아프면 비행기 타고 한순간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병 걸리면 거의 죽어요. 또 하나, 선교사들은 대개 독신들은 잘 안 보냈어요. 대개 결혼한 사람들을 보내요. 결혼한 20대 후반, 출산하지 않은. 왜냐하면 선교지에 출산하기로 보냈어요. 출산하고 어릴 때 가면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출산하면서 적응하기로 원했어요. 좀 가혹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망률 남자도 높지만 특별히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선교사 부인들. 왜? 산모로서 출산하다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간혹 살아남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되게 결혼을 2번, 3번 해요. 바람 피운 게 아니고 선교사 부인이 계속 사망했기 때문에. 물론 가끔씩 바람 피운 선교사들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도 아까 신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부산에 왔던 의사 선교사가 바람 피워갖고 와이프 선교사 부인하고 이혼하고 한국 간호사 엄마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늘 남자들은 늘 무덤 들어갈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잘 부부가서 건강적으로 지키시지만 그런 부인네들이 잘 감시감도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저를 따라다녀요. 저는 그래서 고마워요.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자, 근데 저는 그 예배가 어찌보면 파송 예배가 마지막 인종 예배가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별 예배가. 그냥 나가고 죽은 걸 아니까. 그러면서 나갔다는 게 참 신기하고 마음이 감동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적용이 조금 도전적인 용서하십시오. 이런 시대라면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갈까? 2, 3년, 길어도 5년, 8년 만에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자원할까? 적어도 서구 선교사들은, 영국 선교사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갔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부모들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교회 특강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내외가, 아들과 며느리가,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나가면 빠르면 2, 3년, 늦으면 5년 내지 8년 내에 죽는다고 해서 선교사로 보내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하면 99.9%는 보낸다고 할까요? 안 보낸다고 할까요? 안 보낸다고. 때로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좀 헷갈려요. 그러면 아프리카는, 한국 가서 죽은 선교사들, 한국을 주님 명하신 땅끝으로 알고 죽은 선교사들이 수족하고 우리가 그 한국 교회사 강의 안에 보게 되면은 선교사 양아지나 붙이는 조그만 아이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높이 가보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나 어떤 묘비명사 있는 걸 보는 게 제가 취미생활인데, 왜냐면 무덤에 가면 늘 저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어져요. 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런 시대에 나가서도 선교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음은 그저지만 그 그저 복음이 우리에게 주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받아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음, 어찌 보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국인들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질문 던져보면 헷갈리고 실망스러워요. 메테이 선교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2, 3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한교회에게 주어진 이 복음도 여러분들 한국에 주님 명하신 딴 것 줄 알고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가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이한교회가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왔던 언더우드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연세대학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초전 혹은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조선 그리스도대학. 이 단어를 썼어요. 초전. 초전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단어에 초전, 조선 그리스도대학. 조선 그리스도대학. 이게 연희 전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하고 에비슨을 통해서 세워진 세브란스하고 합친 게 연세대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초전이라는 단어가 참, 언더우드가 참 잘 쓴 것 같아요. 언더우드가 볼 때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조선, 초전 민족이라고 본 것 같아요. 또 하나, 191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그 선교사 대회에서 누가 가는 거 아니? 마펫 선교사 세뮤엘 오스틴 마펫이 가는데 그 마펫이 그 대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 1215명 앞에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교환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보잘것없고 멸시를 받으며 다른 나라, 일본이죠.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수치를 겪고 있는 한국을 통해 극동지역에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가져주고 한국을 열국 중에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영적 강대국으로 삼아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을 내다보면서 100년 전에 한국이 하나님께서 영적 강대국으로 삼아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나라들 강대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영적 강대국으로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때는 세계교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근데 요 얘기 말고 또 무슨 얘기가 있는 거니? 마태시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무역대국이 되거나 군사적 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강대국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마태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틀렸어요. 뭘 맞아요? 영적 강대국은 맞아요. 그죠?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무역대국도 절대 이렇게 가난한 한국 사람들 절대 무역대국이 안 되리라고 했는데 무역대국도 됐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쓰시기 전에 꼭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경제를 위해서 한국 교인들이 교회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만 먹고 잘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될 텐데 영국 교회가 있고 유럽 교회가 있고 독일 교회가 있고 네덜란드 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바탕 위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토록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이제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10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별로 안 믿으시는데 그것도 반토막 났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일이 어찌 알리오라는 생각이 들이마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한 영적인 축복들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마실게요.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을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허락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또 하나 기후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잘 준비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해요. 저희 학교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겨울철에 이 외국 학생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온 뜨거운 나라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한 번도 추운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피부 기공은 자동인 거 아시죠? 더운 데 가면 열리고 추운 데 가면 오므라드는 거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겨울철에 안 오므라들어요. 한 번도 오므라들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동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구적으로도 우리는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무리 추운 데 가서 사람 견뎌요. 아무리 더운 데 가도 견뎌요. 문제 없어요.
왜?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 음식적으로도 마찬가지. 한국처럼 짜고 맵고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흔히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위는 전 세계의 어떤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글로벌 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선교역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끝까지 다 못했지만 적어도 세계 선교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땅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원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에 비친 한국이 그토록 찢어지게 가는 한국이 이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도 있고 경제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 나가기 위한 이때를 위한 축복이 아닐런지요. 또 이한교회가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한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는 세계를 사마리아와 땅끝을 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냐. 여러분들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나머를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는 멋진 이한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세계통념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영광을 축원합니다.